우리 황 목사님은 제 선배 목사님이시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현역 군목 시절에 오셔서 저희 교회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성인교회 담임 목사로 오셔서 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저희 성도님들이 가끔 길을 가다가 이제 물을 때 황 목사님이 안부를 묻고 묻습니다. 그때 교회 오셔서 정말 말씀에 은혜 주셨던 황 목사님 언제 다시 안 모시냐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애타게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늘 목사님 연락드릴 때마다 또 사랑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좋은 영적인 인사이트로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야 될지 또 목회자의 마음을 또 삶으로 또 보여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영구 안식월로 잠깐 나와 있는 시간이지만 또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성인교회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 역시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또 돌아가서 귀하게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진심으로 불러서 감사드리고 또 귀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400년 동안 번개를 14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가지를 뻗치고 잎사귀를 내었던 나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만나면 그 공원에서 그 나무를 보면서 그래,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린 저렇게 푸르를 수 있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다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어라는 큰 용기를 얻었던 나무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 나무가 삽시간에 메말라 죽는 사건을 동네 사람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식물학자를 불러다가 이 나무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조사해 봤더니 그 나무 안에 여러분 손톱만한 흰 딱정벌레가 들어가서 갉아먹기 시작하더니 손 쓸 틈도 없이 삽시간에 메말라 죽는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충격에 빠졌습니다. 번개를 14번 맞아도 살아났던 이 나무가 손톱으로 쿵 누르면 터지는 작은 벌레 앞에 힘없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충격에 빠지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귀한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고 또 어려움 경험하고 소망을 잃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 주변의 환경이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나의 삶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끝났어라고 좌절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 모두가 다 실패하고 낙심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너무나 평범한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드진 그릇이고 질그릇과 질그릇이 부딪히면 이가 깨지고 더 이상 쓸모없는 그릇이 되고, 뿐만 아니라 물이 묻어나면 흙먼지가 옆에 질비하게 묻어나는 너무나 형편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져야만 되는데, 고난과 어려움 만나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자아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의 그 향유도 옥합이 깨어질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어려움은 질그릇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켰던 이들의 삶을 보면 AD 64년에 네로의 본격적인 핍박이 있을 때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신앙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을 고난 가운데 지켜낼 수 있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동란을 보내면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찾아보면 다윗이란 인물은 사울의 왕의 고난과 핍박에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누구도 지을 수 없는 아름다운 시편에 찬송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도 그렇더라고요. 경제적인 대공황기, 경제적인 대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시절을 보낸 이후에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시카고의 전 마을의 80%가 화마로 다 휩쓸어갈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무디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여서 그들을 키울 수 있는
무디 신학교가 또한 시작되었죠. 여러분, 코비드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많이 걱정했는데요. 웬걸요, 오히려 코비드를 보내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 뜨거워졌던 걸 보게 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읽었던 분들이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필사하게 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영적으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그 400년 동안 번개를 14번 맞아서 살았지만 흰 딱정벌레 앞에 힘없이 죽었던 이 메시지처럼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우리를 갉아먹는 내면의 문제일 것인데, 그 문제를 오늘 성경에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 힘없이 만들고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죠. 그렇다면 왜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걱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요?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두 인물을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생각하면 다윗과 비교하니까 너무나 형편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어리석은 왕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청원하죠. 그때 하나님의 허락하에 너희가 한번 왕을 골라봐 해서 심도 있게 모든 절차의 갈증을 다 통과해서 이 사람이면 왕으로 족합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보시고, 야,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사울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블레셋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마음 안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7일 동안 잠시 어디 갔다 올 테니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돌아온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자라고 사무엘이 먼저 제안하고 떠났어요. 근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오지 않자,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왕권입니다. 왕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내가 더 이상 왕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걱정과 근심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방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 기름 부음이나 이 기름 부음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백성이 흩어지기 전에 당신이 번제를 드려서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왕의 나의 기름 부음은 다르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 안에 걱정이 찾아왔어요. 이러다 백성이 다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번제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마침 사무엘이 돌아와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이런 책망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울이 왜 불순종했죠? 그 뿌리에 보면 그 마음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제가 남가주 사나이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한 12년 가까이 했는데요. 청년 사역할 때 여러분 2002년도, 2003년도는 미국의 경제적인 대화랑기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취업이 되고 또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었어요. 또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더 좋은 회사에서 더 많은 월급으로 여러분 직장을 이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UC 얼바인이라는 좋은 대학의 전자공학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의 모든 정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대학을 졸업하면 1년 안에 취업을 해야 계속 거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취업이 안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교회 리더였고 구역장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형제였는데 1년이 임박해도 이 형제를 써주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온라인에다가 자기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올려놨더니 마침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한 회사가 이 형제를 채용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저를 어느 회사에서 쓰고자 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캐나다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야, 미국이면 어떻고 캐나다면 어떠냐? 너를 써주는 회사면 다 좋은 회사지. 그래 캐나다 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캐나다가 회사가 있는데 집에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일상의 업무 중에 하나였겠지만 20년 전에 재택근무는 너무나 생소한 거였습니다. 야 집에서 일하면 된다고? 아니 그런 좋은 회사가 있어. 야 대단하다 신기하다. 네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일주일 중에 이틀만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럼 월급을 적게 주잖아. 목사님 더 놀라지 마세요. 이틀만 일하는데 월급을 그 당시에 캐시로 600만 원 준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한 8,000불 정도, 한 1,200만 원 정도 주는 걸 거예요. 여러분 좋은 회사죠. 이야 대단하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그 회사가 너를 찾는구나. 근데 목사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문제인데? 이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관리하는 거잖아. 딱 전공가 맞네. 근데 목사님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데? 근데 그 데이터가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그 데이터가 이 영화 필름의 그 데이터, 영상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인데 그게 뭐냐면 영화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영화는 딱 남자 여자 딱 두 사람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연 배우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르노 사이트 회사였던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야 하면 안 돼. 하나님 있는 사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안 돼. 하지 마. 네, 목사님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제 상황 아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 휴가 때마다 선교 갈게요. 제가 가면 안 될까? 야 안 돼.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인상 그런 거 가는 거 아니야. 목사님 제 상황 알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를요 좀 비밀 선교사로 그 회사에 파송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나쁜 영상을 다 지우고 나올게요. 야 안 돼. 그럼 불법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근데 이 형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가는데 어깨에 저한테 말을 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괜히 얘기했다. 그냥 할 것. 이런 메시지가 보이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요.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뭐예요? 유혹처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형제 안에 걱정과 근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오퍼가 왔을 때, 이런 채용에 연락이 왔을 때 내가 그거 할 것 같아? 4,000불? 만불을 줘봐라 내가 하나. 이랬을 사람입니다. 근데 만불하니까 좀 눈빛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사람인데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유혹거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유혹거리가 너무나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되고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염려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까요? 두 번째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축복의 근원이라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출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루는 아브라함 안에 걱정과 근심거리가 찾아왔어요. 아내 사라가 심각한 얼굴 표정으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제 어떻게 하죠? 무슨 일인데요? 내 몸이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폐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더 늦기 전에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어서 그 자녀를 우리가 양자로 받아들이고 가문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었던 우리가 기대하는 아브라함은 그 사라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우리는 바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 사라요, 그를 데리고 가서 저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저 바다의 모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자손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비록 당신이 아이를 갖지는 못하는 몸이 됐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자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다라고 말하기를 우리는 기대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말, 인간적인 말, 세상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며 살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집니다. 매 주일마다 황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귀한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의 말, 인간적인 말이 마치 그럴싸한 것처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게 되죠. 결국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키는 신체적인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시간을 벌 수 있겠느냐?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단순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선물입니다. 내가 80까지 산다고 할 때에 살 수 있는 총 시간의 합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은 질적인 생명이 있고 양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질적인 생명이라 하면 내가 하루를 살아도 1시간을 보내도 1초를 보내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질적인 생명이 있어요. 양적인 생명은 뭐냐면 내가 80까지 산다고 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총 시간의 합계가 양적인 생명입니다.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면 너가 시간을 잃어버리는데 그 시간은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그 염려를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가 사라지던가요? 이게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는 아이에게 야, 너 울지 마, 왜 울어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그래, 나 울지 말아야지, 그 깨닫고 더 이상 울지 않나요? 오히려 울고 싶은데 울지 말라고 하면 서러워서 더 울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걱정도 못해? 라고 항변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단순한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일터와 직장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인생 안에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과연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대학을 가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취업을 하면 장가는 갈 수 있을까? 결혼을 하면 가정은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온갖 걱정과 근심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어느 날 자다가 가슴이 심장이 콕콕콕 찌르는 통증으로 깰 때가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예요. 그 콕콕 찌르는 심장을 부여잡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혹시 내가 이거 큰 병 걸린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미 밤을 새면서 내가 이미 장지까지 알아보는 분도 있어요. 이러다 죽었구나.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아침에 깨도 신음하는 얼굴인데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말 못해. 걱정 근심하다가 너무나 무서워서 혹시 병원에 갔더니 진짜 중병 걸렸다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고 있다가 억지로 끌려갔는데 의사가 한마디로 정의하죠. 스트레스 때문에 아팠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걱정합니까? 벌어지지 않을 일들 얼마나 많은 걱정하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 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바꾸실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말씀하셨으니 내가 앞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신비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와 같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누가 들을까요? 내 영혼이 듣습니다.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위축되고 있었던 내 영혼이 듣고 깨어나 다시 일어서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 들을까요? 사탄이 듣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빠지려고 했던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듣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염려와 근심이 인생의 습관이 되신 분들을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로비에서 성도들을 맞이하면서 인사하고 있을 때 하루는 주일날 주차봉을 들고 형광색 옷을 입은 주차 담당하시는 성도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밖에 주차장 큰일 났습니다라고 얼굴이 사색돼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표정을 본 순간 제가 겁을 덜컥 먹고 지금 주차장에 대형 사고가 났구나. 교통사고가 났든 싸움이 터졌든 아무튼 큰 컨트롤되지 않은 엄청난 일이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지사님 밖에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허겁지겁 오신 거예요? 물었어요. 그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주차장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밖에 주차장 큰일 났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요? 지사님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드시고 지금 주차장에 무슨 일이 났는데요? 목사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주차장 난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지사님 좀 차분하게 얘기해요. 대체 주차장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지금 밖에요. 주차장이에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이 왔다가 뱅뱅 돌다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큰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제가 광고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주차장 주차하기 힘드셨죠? 앞으로 우리 중직자분들은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새 가족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멀리 스트리트 파킹을 거리 주차를 해주시고 본당의 주차는 새 가족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고 이러면 주차 문제 해결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인교회는 앞으로 주차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보니까 카페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300명이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500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500대 다 신청해서 저 카페 건물을 좀 교육관으로 샀으면 하는 생각이 좀 제 마음 안에 들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주차 사역뿐만 아니라 저 주방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루는 예배와 예배 사이에
그 주방 사역하는 권사님이 국자를 들고 급하게 찾았나. 목사님, 주방 어떡해요? 권사님, 무슨 일인데요? 지금 주방 난리도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방에서의 큰일이 진짜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칼하고 불을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난리는 진짜 난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방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요, 언젠가 내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내 말 안 듣더니 지금 주방 난리도 아닙니다. 권사님, 무슨 일인데요? 대체 주방이 무슨 일인데요? 내가 그러길래 그렇게 얘기했건 말 안 듣더니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목사님, 권사님, 무슨 일 얘기 좀 해보세요. 주방에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오늘 지금 주방이요, 밥에 국이 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는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국이 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물 얻으시면 됩니다. 국이 싱거우면요, 소금이 없으면 손가락 5초 동안 담갔다 드시면 돼요. 큰일 아닙니다. 그런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삶이 모든 게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큰일 났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는 큰일을 만나면 그 일은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귓속말 하지 마십시오. 귓속말로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지사님 그거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말 못해. 내가 말하면 안 돼. 내가 이런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예배 드리는데 너무 심각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아세요? 무슨 일인데요? 오늘 지금 주부 오타가 3개입니다. 이게 큰일인 거 이분한테. 그냥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런 일을 만날 때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가정에서 일을 만나든 직장 어디든지 믿음의 성도는 딱 두 문장만 얘기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이 있고, 문제에 넘어지는 인생이 있고,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가 있고, 문제 앞에 넘어지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와 문제를 넘어서는 성도들의 입술에 보면 딱 두 문장이 날마다 살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 어려움 만났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그거 말고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말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두 문장만 쓰면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일이 펼쳐지든 어떤 어둠의 권세가 공격하든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 두 번째 해결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갖는 거라면,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아뢰라라고 말해도 의미 전달은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구해라, 아뢰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기도하라. 그 강조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강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감사함으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 언제 하죠? 문제를 만날 때 감사합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까? 일반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합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구할 때, 너희는 간구할 때, 너희는 아뢰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영적인 의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함으로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의미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함으로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설마 응답하시가 말까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감사함으로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순간부터 응답을 약속받는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한 순간부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른 거죠. 가끔은 이제 신방 목회를 하고 집에 들어갈 때 아내가 연락이 옵니다. 자기 오늘 집에서 밥 먹을 거야, 먹고 올 거야 물어요. 오늘 신방 끝나고 집에서 밥 먹을게. 뭐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 좀 끓여놔줘. 그러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10분 전에 이제 전화를 하면 아내가 이제 미리 다 이제 해놔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위옷을 딱 벗고 이제 바로 앉아서 차려져 있는 보글보글 끓는 그 된장국을 보고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제가 수저를 들어서 한 입을 딱 먹습니다. 그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목사인데 식사기도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아차 싶어서 제가 그때 식사기도해요. 근데 제가 이미 된장찌개 맛을 봤잖아요. 맛있는 거를. 딱 먹고 나면 제 기도가 얼마나 감격적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 해주셔서. 이 기도가 감사함으로 기도입니다. 맛을 아는 기도예요. 응답의 맛, 은혜의 맛을 아는 기도. 여러분 그 예수원에 그 대청도 신문이 쓰는 태백의 예수원에 가면 그분들이 이제 하루에 이제 세끼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밥 먹기 전에 하고 밥 먹은 후에도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어느 기도가 더 감격적이고 더 감사의 기도가 넘칠까요? 식전 기도일까요? 식후 기도일까요? 식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밥을 먹고 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의 맛을 알잖아요. 이게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응답하실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응답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분들이 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인 거 아세요?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염려와 근심거리가 안개처럼 또한 사라지게 돼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얼굴에 정말 시커멓게 돼가 오시는 권사님들, 지사님들을 자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난밤에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고민과 걱정하다가 한숨 한 잠 못 자고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날까 싶어서 그렇게 그냥 교회 찾아왔더니 마침 목사님을 만났니 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네요.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고민과 걱정하면서. 근데 목회하면서 또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기 원하는데 만나지 못할 때가 더 많은데요. 목사님 지난밤에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기도하다가 12시가 됐어요. 근데 기도줄이 열려가지고 더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됐는데 더 기도하고 싶어서 어디 가면 기도할 수가 싶어서 왔더니 새벽 기도해가지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지 해가지고 교회 왔더니 마치 목사님을 만났네요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을 새는데 기도하면 밤을 못 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 걱정과 근심하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밤을 새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기도를 않고 걱정과 근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책을 쓴 에이든 토저는요. 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불안함으로 사는 이유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교회 구역장이고 교사이고 많은 영혼을 돌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유 또한 리더인 당신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문제가 지속되고 끊임없이 메마른 땅을 걷는 이유 또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나요?
우리 부모의 세대를 보면 참 기도가 삶의 전부였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과거보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시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요. 과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더 어려움의 현실이 있었지만 참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사셨던 부모님의 세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보면 지금처럼 화려한 찬양도 없었어요. 제자훈련이라든지 알파코스라든지 뜨레스티아스라든지 좋은 영적인 성숙의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화려한 찬양도 없었어요. 투박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그 수요기도회 금요기도 안에서 지금 부르라고 하면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만한 정말 익숙하지 않은 정말 밋밋한 찬양을 불렀지만 그 찬양에는 인생의 신앙의 전부를 담고 있는 찬양의 곡들을 불렀어요. 그 대표적인 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사업이 힘들 때, 자녀가 방황할 때, 남편이 침상에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해?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설거지하면서 아이들 도시락 싸주면서 항상 직장의 문을 사업체를 열어가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기도했나요? 이 기도가 삶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가운데 최고의 날을 보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를 어두운 암울한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기도의 불씨가 시작되면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많은 경우에 막 되고 싶은 인생이 있어요. 어떻게든 되고 싶어서 하지만 우리는 되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인생,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유니스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아프리카 티모르라는 지역에 사역하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지나가면 피부색이 너무나 자신의 눈에 하얘 보이니까 선교사님을 신기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놀다가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마음이 뭉클해져서 아이들이 하루에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지. 그래서 재정을 음식을 사다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하루에 2끼를 먹게 한다고 합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또 아이들이 놀다가 선교사님을 보고 이름을 부릅니다. 유니스. 그럼 선교사의 마음이 뭉클해져가지고 얘들이 신발이 없지 나를 후원하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후원비를 받아다가 아이들에게 샌들을 사준다는 거예요. 또 하루는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또 선교사님 이름을 부릅니다. 유니스. 그럼 선교사님 마음이 뭉클해져서 얘네들이 학교가 없구나. 또 후원을 받아다가 건물을 지어주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한 번도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밥 좀 주세요,
신발 좀 사주세요. 학교 좀 지어서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이름만 불러도 선교사의 마음이 뭉클해져서 얘네들이 이게 필요하지. 얘네들이 이게 필요해가지고 마음이 뭉클해져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섬겨주고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힘없는 여자 선교사 이름만 아이들이 불러도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에게 필요가 보이고 그렇게 주게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부르라.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신분의 출생에 좀 비밀이 있습니다. 저한테 누님이 6분이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아들 달라는 기도를 못 하셨다가 딸을 6 낳고 나니까 위기의식 가운데 딸 낳고 딸낳다가 하나님 저도 아들 주시면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 허락 없이 서원해서 제가 이제 목회 얘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에 항상 교회를 나오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친구들과 놀이터 놀고 싶지, 그 수요예배 7시, 금요예배 8시에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억지로 나와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어머니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종을 땡땡땡 친 다음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라고 기도를 하면 저도 나름 기도를 합니다. 억지로 왔지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목회에서 기도하고, 어머니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님 위해서 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하고, 5대양 6대주에서 기도하고, 친구에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시간이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럼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때웠겠어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 최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나? 들어봤다. 아, 최 집사님의 자녀가 문제 있구나. 아, 오늘 김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나? 들어봤다. 아, 김 권사님 남편이 문제가 있구나. 최 장로님 무슨 기도가 하나 보더니 아, 최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아, 기도해야 되다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기도하지 싶어가지고 강대산 밑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소리를 듣고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야 주야 주야, 이렇게 10분 기도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10분 기도하시고, 주야 주야 10분, 아버지 아버지 10분, 주야 주여 주여 10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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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1시간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마음에 야, 아버지 목회 쉽게 하신다. 주여 3번, 아버지 3번 하지, 기도를 1시간 끝내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아니 주님 불렀고 아버지 불렀으면 필요한 거 얘기하셔야지, 필요한 건 얘기 안 하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데 왜 주여 주여 아버지만 하냐고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목회자가 돼서 담임 목사가 돼서 저희들 금요 기도회 때 찬양으로 또 기도 인도하고 나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저도 이제 기도 인도하고 강대산 밑에 내려가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이렇게 10분 기도하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10분 기도하고, 주야 주야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한 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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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교회 성도님들의 아픔의 문제, 키모하면서 항암 치료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그 주 이름 앞에 다 담기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 안에 목회하면서 받은 상처들, 어려움들, 힘듦이 그 아버지 안에 다 담기더라고요. 나는 주여하고 아버지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들으셔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게 하시며, 내가 너의 응답이 되어주게 하시고, 저의 삶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뭐부터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울어야 될지, 내가 웃어야 될지, 내가 찬양해야 될지, 뭐부터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신음하는 소리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냥 할 수 있는 소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님이 그 기도를 다 받으셔서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은혜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름 뭐예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날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연약함을,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지 않고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